저희 내외 2주간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분들 뵈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뵈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여러분들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요.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사도행전 17장 세 번째 강해입니다.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열정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16절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저자 거리에서는 마켓 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토피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이제 발칸반도죠, 그리스 반도 건너가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에 먼저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서 다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사도행전 17장 강의 첫 번째 설교처럼 소동이 일어나죠. 참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들이 이 역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와서 소동 일으킨다고, 사실은 그들이 소동 일으키며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게 되죠. 하지만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아테네로 쫓겨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습니다. 왜 마음이 분하였어요? 아테네 온 시내에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보고요. 그것이 왜 분해요?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의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분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고요, 알지 못한 채 떠나서요, 우상들을 가득 성에 만들어 놓고 섬긴 모습이 너무 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참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의 부담을, 참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 중이었거든요. 계속 쫓겨 다녀야 됐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켜요. 그런 피난길이었지만은, 도피 중이었지만은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동역자들이 도착 안 했는데요, 낯선 도시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도시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그를 견딜 수 없게 해서요. 마음이 분하여서 17절에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저자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조금 되돌아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참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유대 지역으로는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이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해 오려고 그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가다가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땅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요 다시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나에게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500의 일시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못난이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언제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요. 끝부분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계시죠. 31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의 심판 날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지만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심판하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시죠. 32절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쏟아부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사도행전 25장 19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한 것뿐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요. 근데 재판의 송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당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일컬어서 하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의 죄목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바울의 주장,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문당하는 죄목이었음을.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어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참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역사상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역사였음을, 실제 역사였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쏟아부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요, 신문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23절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베스도 총독의 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 진짜 당신 바울, 당시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요. 미치지 않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도 미친 것 같은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미친 듯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단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과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의 열정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얼마나 맞았어요?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39대씩 때렸습니다. 5번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더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지만은 이 모든 굶주림이, 잠자지 못함이, 고난이, 감옥에 갇힘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하시는데, 순교하시기까지 그 어떤 것도요,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죽음조차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앞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열정의 대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내 생애를 쏟아부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이 어떤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열정의 대상이 있으신지요?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 대상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요.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러므로 주는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아테네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그들도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아덴의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 그들은 가장 새로되는 모든 학문,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도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 도시를 우상으로 가득 채울 만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신들이 우상을 만든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새로운 지식, 철학, 사상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과 모든 하나님을 떠난 열정들은 그 결과가 헛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아덴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아테네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는 우상 제작의 역사예요.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신의 광야에 들어서게 하셨는데요, 글쎄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창세기 3장 32장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첫 해예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절. 바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그들이 현장에서요 현실에 그렇게 목도하고는 그렇게 경험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요,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 열정 있는, 우상을 제작해내는 그런 일.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시죠. 물린 자들마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시죠. 놋으로 뱀의 형상 하나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게 하십니다. 쳐다보는 자보다 낮게 하셨죠. 그런데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을 7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참, 그 놋뱀입니다. 놋뱀 보니까 살아났으니까요. 역시 능력이 있다고요. 신통하다고요.
그 놋뱀을 놋으로 만든 뱀, 그것이 놋뱀이 살린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지어진 놋으로 만들어진 그 놋뱀을 700년여 동안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며,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애버려요. 우상을 섬긴, 분향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구약성경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분향하고 거기서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는지. 2주 전에 우리 조정인 목사님 쓰신 목기 편지 보니까 존 칼빈의 그 종교 기획자죠. 그의 글을 이렇게 인용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제작 공장이라고. 그럴 만큼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도에 가면요, 뭐 온 나라가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자, 온 나라들이 인간이 얼마나 우상을 만든 열정이 있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현대에 가장 두드러진 우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진 우상은 무엇일까요? 설교약 한번 같이 보시고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돈과 쾌락은 맞는데 괄호 안에 무엇이에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요, 돈을 사랑하고요.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상입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라는 우상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스포츠 스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연예계 우상들을, 아이돌들을 사람들이 열광하죠. 뭐 한국에 어떤 배우가 일본에 가니까요, 수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열광하는 그런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게, 나를 위해서, 내 몸뚱이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귀가 솔깃하시지 않으세요? 부자가 된 비결이라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그런 비결로 첫 번째 게 돈 지갑을요, 저처럼 이렇게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면 안 된대요. 저는 부자가 되긴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뒷주머니에 찌르고 다니면, 그 돈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고요. 가슴 안팎에 잘 모시고 다녀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고요. 제가 부자가 되는 비결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책이 저기 비결입니다.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데이빗 램지라는 그런 분인데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책 사보세요. 제가 샀어요. 누가 준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샀을까요? 제가 부자 되려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호기심이 땡겨가지고요. 대체 무엇을 얘기하나, 부자가 되는 비결로. 근데 제가 이 책의 핵심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책 사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이 책의 1장부터 끝장까지 핵심을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 핵심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크리스찬이에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아시겠죠? 돈의 노예가 되면 비참해집니다. 돈을 우상으로 만들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요. 돈을 위해서 죽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로 말세의 3대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하지만은 그 결말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돈의 노예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그러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허무하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우상입니다. 더 다른 우상은 쾌락이에요. 쾌락의 우상입니다. 더 다른 우상, 사실은 이 마지막 때 가장 주된 우상은, 주시는 바로 자기라는 신, 자기라는 우상.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5번째,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정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2가지 기준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가름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분한 마음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격렬한 감정입니다. 17장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것이 참 여러분의 열정을 판별해주는 아주 선명한 기준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한 열정을 가졌으면 내 조국을 향한 내 열정이 있어요. 조국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누가 우리 조국을 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늘 이렇게 뭉치질 못하고 늘 이렇게 욕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분이 조금 나면 조국을 향한 열정이 조금밖에 없는 거고요. 화가 왕창 나면 사실이라 그렇죠. 분이 나면요, 여러분이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000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현실을 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분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고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을 누가 욕해요. 나는 내 남편을 욕하더라도 남이 욕하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욕해요. 내 부모님을 누가 욕해요. 참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죠. 열정입니다. 내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 가운데 숨겨졌던 열정이에요. 그 열정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분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 볼 때요, 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도록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습니다. 마음이 분하였어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마음이 분하였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분하였어요. 그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격렬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격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정을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열정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분이 일어날 때 언제 여러분이 마음에 분한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분한 적이 있었다면 그 기억을 한번 살려보시고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이 띄었을 때 마음이 분했나요? 다면 그 분한 정도가 심히 컸다면 돈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분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누가 내 자녀를 혼냈는데 내 마음이 분했나요? 자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것을 한번 판별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내가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지.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살던 나그네 외국인들, 그들이 참 새로운 사상입니다. 새로운 철학, 여러 지식들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시간입니다. 시간. 아텐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은 새로운 철학에 대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아시죠? 그 당시에 철학과 그 시대의 사상의 수사학과 철학의 바로 중심지입니다. 그들은 엘리트라는 그 지구, 그 시대, 당대의 세계의 모든 학문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들로서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는데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들의 열정이죠. 새로운 사상을 향한, 지식을 향한, 철학을 향한 이들의 열정의 모습, 시간 사용입니다. 시간 사용. 제가 2주간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은 바로 춘전 한마음교회를 그쪽에 달려갔습니다. 2박 3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조금 목회 편지에 쓴 것과 다른 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배 참여했던 그런 제 경험입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매주 모입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됐는데 언제 끝난 줄 아세요? 10시 반에요. 2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1시간 반 일찍 끝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차 적응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너무 피곤하실까 봐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원래는 12시에 끝났는데요.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12시에 끝나 4시간 하고요. 길어질 때는 새벽 4시까지도 간대요. 그래서 8시간이요. 그렇게 모여서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짧아요. 여러분, 그럼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간증이에요. 간증이 계속 올라와서 성도님들이 간증하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통 대여섯 분은 보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또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4시간씩 토요일마다 모여요.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요. 1부 예배가 11시에 시작하고 2부 예배가 2시에 시작해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토요 집회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다 참석을 하세요. 두 예배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주보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간증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몇 분 설교됩니까? 하니까 목사님 성령 민다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길어져도 괜찮다고, 2시간, 3시간 하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길게 했을까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괜찮대요. 2부 예배가 2시에 시작됐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그게 맞춰서 시간을 뒤로 늦춘대요. 그래서
2시 예배가 2시 20분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간증하고 간증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시는데요, 5시에 모여서 7시 끝내 꼬박 2시간입니다. 꼬박 2시간 동안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짧게 듣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파도 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을 또 새벽 예배마다 6일 동안 계속 그렇게 2시간씩 꼬박이요. 그런데 춘천 시내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신다 그러네요. 새벽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2시간씩, 날마다 새벽 예배로 2시간씩이요. 토요일 날은 저녁 집회로 4시간이에요. 평균 4시간입니다. 주일 날은 꼬박 하루 종일 2번의 예배를 다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드릴 수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시간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시나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시간 아낌없이 쓰지 않으시나요? 자녀 교육에는 시간을 물쓰듯 쓰지 않으시나요? 아까워하지 않으시죠? 돈 버는데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스포츠하고 여러 가지 노는 데는 시간 아깝게 쓰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돈 버는 데는 열정이에요. 노는 데 열정이에요. 하지만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는, 정말 주님께 드린 시간은 아까워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열정의 모습임을, 내가 주님께 1시간 드린 것도 아까워하는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2시간씩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불러요. 거기서 작은 교회로 함께 거의 날마다 모여서 살다시피 하는, 그리고 흩어져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냥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물 쓰듯이 아낌없이 쓰는, 아낌없이 그냥 쓰시는 그러한 모습,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 있으신지요? 2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분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격정이 있는지,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아낌없이 쓰고 있는지. 숙제 6번째, 되는 대로 살기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자. 첫 번째 불의의 분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 열정도 없어요. 인생에 의미도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삶은 살면 되지 않겠죠. 2번째 사람은 열정이 있는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3번째, 우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줘요. 그 열정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숙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고,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6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3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17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차분 입으로 낭독하고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열정이란 열자가 더울 열자의 뜻정자더라고요. 더울 열자, 뜨거운 감정입니다. 뜨거운 감정,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영어로는 패션인데요, 바로 패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바로 패션이란 열정의 열정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을,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사도행전 17장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간증문을 서서 이메일로 저기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일에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증문을 쓰셔서 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숙제예요. 숙제 아셨죠? 사도행전 17장을 읽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느껴보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나도 사도 바울의 열정을, 그 열정을, 십자가의 사랑의 열정을, 불타는 내 삶을 주님께 불태워드릴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한번 간증문을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